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 힘을 하시며 또 마음의 기쁨과 소망감을 주게 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교회에 오는데 이제 한 분을 만났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안 하고 계시는데 걸어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키가 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최대한 커도 평균 키보다는 이제 한참 못 미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물어봤더니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다리뼈를 잘라가지고 이제 늘리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힘들고 뭐 어떤 약을 통해 사는 것도 있는데 약값이 너무 비싼데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또 생각만큼 뭐 확실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어, 기도하면 키 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직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키 크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누가 물어봐요. 기도하면 키 크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 뭐 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뭐 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답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좀 이렇게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면 키가 큰다.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아이 좀 기도해 주시라고 맨날 키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신앙 경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은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더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많은 부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이런 신앙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왜냐하면은 그러면 기도 안 하면은 다른 방법이 있냐? 없어요. 그냥 아이 볼 때마다 키 작으니까 볼 때마다 그냥 안타까워하고 이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더욱더 기도라는 것 자체는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의 키가 크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죠. 그러면서 오늘 잠깐 이제 찬양 오늘 시간에 잠깐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저도 아이 위해서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한번 둘 다 폐렴 때문에 이제 입원했던 2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에 나옴에 있어서 이제 하진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때문에 기도했나를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는 이제 걷는 것 자체가 이 이제 한번 신발을 좀 그 어그 슈츠라고 하죠. 그걸 좀 잘못 신는 바람에 다리가 좀 틀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그때 좀 더 기도했었고 또 한 번은 성장하면서 한쪽 눈이 약간 이제 좀 사시처럼 몰리는 경향이 좀 얘가 좀 나타나서 좀 크면 괜찮아진다.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고 또 하영이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이제 나는데 얘가 앞니가 틀어진 거예요. 보신 적 있은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한참 이제 앞니가 나면서 이게 이제 틀어져 가지고 보기가 영 안 좋은 거예요. 얘가 좀 이게 대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틀어지니까 보기가 영 안 좋아서 한참 동안 이제 앞니 붙이고 기도했던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어떤 신앙 경험을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반응하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그것으로 참 감사한데, 근데 그 도움을 받아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또 살아가면서 환경 가운데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일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 그게 기도하면 돼?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정말 뭐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시간 지나서 됐으면 그게 우연적으로 되고 뭐 시간 돼서 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만 중심을 두어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가서 일을 하건 공부를 하던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지켜가면서 학원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거나 또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줄이거나 회사에서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서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또 승진하거나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그 소소한 삶의 문제로부터 중요한 삶의 문제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으면 삶은 삶대로 살아가느냐고 힘들고 신앙의 영역은 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이 두 가지가 이것도 해야 되는 일, 저것도 해야 되는 일, 이 두 가지가 양분돼 있으면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두 배로 또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순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를 키우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 그래서 그 한마디 기도하면 키 크냐고 물어봤을 때 그 한마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전혀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꼭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도 그냥 주변 상황 가운데 확률과 가능성 자체가 조금 더 될 만하면은 시도하고 또 마음을 거기 두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숨 쉬며 안타까움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설령 내 기대함과 소망함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기대함 가지고 그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 때문에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나 말씀 역사 다 믿음 때문에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결국 기도도 믿음의 표현이고 예배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상의 실생활이 이것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심령이 교회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약간 좀 본문과는 다른 말씀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신앙인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
예수님이 주변의 제자들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는데,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너 예수님 알지? 물어보니까 나 모르는데?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이제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인하다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어의 표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난데 나를 모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마음의 중심을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전의 생각들 또 이전의 삶을 살아왔던 내 인생의 공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부인하는 것. 그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으면 계속해서 부딪혀요.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주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고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 가르침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관점을 먼저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20년도 더 된 십자가인데요. 교회를 다 이제 지금 여기서 계속 그 교회 가운데서 본당 가운데서 전에 교회부터 살아남은 거는 피아노하고 에어컨. 황 목사님 계실 때부터 살아남은 건 이게 2가지가 지금 교회 이제 참 상징적인 의미성으로 갖고 있는 거죠. 십자가 보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죠. 지금의 신앙인들은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한 집안에 십자가를 졌어 하면은 이 2가지예요. 정치범이나 어떤 그 연쇄 살인마 같은 흉악범. 이 2부류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의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몰린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입에 담기도 싫어요. 십자가 하면은 담기도 싫어요. 부담스럽고 왜?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이후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것이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주 유력한 어떤 사람,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가 무덤에 안치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형을 지고 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밖에 내다 버려져요. 버려져가지고 그냥 까마귀 밥 되거나 동물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 명예로운 죽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죽음과 장례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족들이 가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어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이게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마음이 섬찟한 거예요. 아니,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것에 대해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을 따르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의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감내해야 되는 것. 오늘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았어요. 기록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을 땐 다 핸드폰이 뭐 집 전화를 다 머리에 그래도 최소 5개씩은 기억을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자녀들 핸드폰 번호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저도 몰라요. 저하고 그냥 핸드폰 번호 아는 거는
한 세네 사람 되나? 그 정도 되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 당시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았어요. 기억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뭐 쓰는 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나서 후대 사람들, 예수님을 황제 선택할래? 그리스도 예수님 선택할래? 하다가 황제 선택하면 이제 사는데, 예수님 선택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기억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후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예,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린 거.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할 말 다 하면서 살기도 힘들 때가 있고요. 참고 인내해야 되고 또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에도 이 부족한 시간. 하진이도 가끔 이제 저녁 예배 때 이제 숙제가 밀리면은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모습 자체가 예배에 중심 두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 맡겨라. 이제 비슷한 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려면 힘들고 불편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의미 가운데서의 십자가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전건데 풍성하게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 기록된 말씀이 삶을 통해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하고자 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갑자기 또 사람의 목숨 얘기를 해요. 아니,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목숨 얘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밀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이제 일본군들의 많은 부분이 카톨릭 그 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제자의 삶과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24절과 25절, 6절 연결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온천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되,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거, 말씀을 통한 그 고난에 대해서 감내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피해가고자 했던 이들, 그들은 죽음의 길이 이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말씀드렸죠. 그래도 우리나라 20% 이상은 저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의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에서 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의 삶, 고난당하는 삶이야. 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은혜. 그러니까 목숨,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 헌신할래 안 할래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모든 것 다 얻어도 생명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구원의 문.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나아가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의 우편의 강도. 그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예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모르다가 때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은 안 믿다가 마지막에 믿게 된 경우가 있죠.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이 넓은 거죠. 구원의 문이 아주 좁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는 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 부럽다.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도하다 보면 좀 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그게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문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람 그것이고 신앙인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자주 얘기 드는 게 예로 드는 것이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처음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아, 잽싸게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냥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 행복한 꿈을 꾸면서 이제 출발했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애굽의 군대들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 인류 문명은 지금 뭐 유적지로 쌓는 거 보면은 뭐 피라미드 따라갈 게 있습니까? 피라미드 하면은 지금부터 뭐 6천 년, 6천 년, 5천 년, 6천 전에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만큼 찬란한 문명과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군대는 어떠했겠습니까? 혹자들은 그 홍해에서 이제 그 병거 부대가 전멸돼요. 그 이후에 이제 이집트가 이제 거의 환란과 어려움, 이제 강대국의 지위를 이제 잃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순간 거기서 이제 전처부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홍해까지 건너서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운데 밖에서 예? 조금만 좀 예? 걷기라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그늘을 피할 데도 없는 그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로 허락하시기 전. 그 전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오셨어요. 배고파? 그리고 먹어. 목말라? 물 주시고 했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짜증나고 걸어야 되니까 짜증나고 먹는 것도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거죠.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베세다와 고라신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고 말씀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믿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역 출신이잖아요. 또 요셉의 아들.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이제 고향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예? 거기서 복음 전파하고 또 거기서 능력을 일으켰으면 그들이 훨씬 더 마지막 심판 때에 또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말씀을 듣고 경험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알매도 불구하고 사명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주님 따라야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참 나는 평생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참 그럴 텐데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 좀 부끄럽다는 말과 구원을 연결시키기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행한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나는 작은 것을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쏘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낮은 곳에 말구유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세요. 심판하라. 선과 악을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나누는 그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 온 천하를 얻고자 또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평안함을 얻고자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으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의해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이게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한 세상 다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15년 있으면 저도 노인 된다고.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제 뭐 요즘 60분 뭐 청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뭐 시간이 뭐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이게 15년? 그 목회한 만큼 지나가면 15년 훅 지나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더 많이 소유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많이 이루어 놓으면 그거 지키려면은 더 힘써야 되잖아요.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올라가서 만들어 놓은 거 지키기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함 두고 살아가고 또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에 조절하신 거죠. 바닷물의 양, 태양의 크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온도,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냐.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은 이게 조절되고 있잖아요. 미세하게 조절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계절 따라서 살아남게 되는 동물과 식물, 세상의 산소의 양, 비가 와야 될 때 오는 것들, 사람의 신체 구조도 보게 되면 두 개 있어야 될 것들은 반드시 두 개 있어야 될 것들은 두 개 있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들은 그냥 하나만 있고 다 구조 자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구와 태양의 어떤 관계성, 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자연 법칙, 이런 조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법칙이 정말 0.001% 지구와 태양의 거리, 또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 미세하게 이게 가깝거나 멀어지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미세 조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는 많은 우주가 있고 많은 태양계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태양계 중에서 이 땅은 자연적인 폭발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한 행성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수많은 태양계, 수많은 그 지구 중에서 우연에 자연적으로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세팅이 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복권. 많이 이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많은 이들은 굳이 이제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 없는 그 어떤 과학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절됐다. 미세하게 조절됐다라고 하는 것. 근데 대부분 이제 과학자들은
뭐 누군가에 의해서 조절됐다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근거죠. 그렇게 수많은 세상이 뭐 태양계 또 뭐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은 항상 겸손하게, 세상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연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세상 모든 이치는 우연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적당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절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단순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있고 없음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의 기준이 한 40억 있으면 그냥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10만이 나오잖아요. 한 10억 정도 그냥 벌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은 내가 기쁘고 평안하다 그냥 마음을 잘 먹어야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그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인생 내 목적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통,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 때가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절제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돌아보고 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그 순간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좀 억압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 온전한 가치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걸 기대한 것 소망하면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그게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이 소망함 빼앗기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에 의해서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후의 삶,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여정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제자로서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신명 가운데 새겨져 있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군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움직였을 때에 살아 숨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하면은 이게 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중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거는 오류죠. 사람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부활 사건으로 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재림을 경험한 것으로 이제 동일시 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은 다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성경은 그 중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순간적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또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간 앞에서 겸손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때, 주님 만나야 될 때가 그리 생각보다는 멀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제자로서의 삶,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용하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주님 이용해서 내 영광 구하고자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살다가 고통과 고난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불편하고 갈등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 한 주간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도 주신 말씀, 오늘 붙든 말씀만 기억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적용하려고만 해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십자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뭔가 좀 결단하고 선교지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로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믿어서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주님 나라에 대해서 상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보수 신학자, 목사님이었던 그 신성조 목사님, 그분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신뢰하는 스토리가 그분이거든요. 신학자이면서 보수교단에 있으면서 그 장로교 쪽에 있어서의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상급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다. 빛 대신 그분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온전한 상급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뭐 이렇게 뭐 아스팔트에 뭐 금이 깔려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자로서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제자로서 살아야지 살아가야지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라도 좀 적용점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결심이 모아져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지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또 우울한 소식들은 들려지고 힘들고 고난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 가고 있고 교회마다 지금 주방용품이 다 지금 녹슬고 있는 이때에 소문. 그래도 저희는 그냥 교회에서 밥이라도 그냥 해먹으니까 목회자로서 어쨌든 사모님하고 밥이라도 해먹으니까 녹은 안 쓰는데 나머지 큰 그릇들은 모르겠어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환경 따라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지고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소망 가지고 제자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들고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적용점을 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